사실은 작년 9월 8일 날 저희가 개척을 했고, 이 사진이 두 번째 모였을 때 사진 찍은 사진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8월 작년에 8월 18일 날 우리 이정순 장로님과 우리 임 장로님하고 세 명은 처음 만났죠. 이렇게 만나서 그때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제가 개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제가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간 8월 24일 날 교회를 양천, 강서, 영등포 세 군데를 전 찾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어요. 여기가 새 온 교회였는데 합동체 교회였습니다. 70대가 넘은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여기 십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터라 어쨌든 그 6일 만에 이 교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만난 지. 그래서 8월 24일 날 8월 24일 날 교회를 이 교회를 하게 됐고, 제가 9월 1일 날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9월 8일 날 첫 예배를, 이 교회가 9월 22일 날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예배를 장소 찾다 보니까 대관 공간이 마포구청 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필이면 왜 또 마포에 있을까? 좀 딴 데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마음이 급했던지라 그 지하 공간을 9월 8일, 9월 15일 두 번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진이 두 번째 드렸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원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면서 9월 22일 날 여기가 저희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후졌다. 되게 거시기하네. 저기 뒤에 장집사님과 서건사님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교회가 입군 왜 이 모양, 이거 왜 이렇게 십자가 등이 많아 등등등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는 아무렇지 않아요. 다 적응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 우두우두한 이 나무 책상, 이 강대상도 마음에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죠? 작년 4월에 제가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더 이상 있을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교회 장로님 당회에 말씀을 드리고 4월 달부터 8월까지 교회를 찾은 거예요. 현사모랑 둘이서 그냥 시간만 나면 이렇게 여기저기 행신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시흥까지 가보고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봤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게 개척하는 자의 심정이구나. 저는 개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똘망똘망한 이렇게 목사님들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제 성향상 참모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겠다 마음 먹었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당황스러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부르신 교회였어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주번 한번 주세요. 주벌도 안 가졌는데. 참고로 주번 제가 만듭니다. 이쁘죠, 주번? 사진이 지금 우리 조홍영 권사님 얼굴이 검게 나와가지고 아래가 몇 번 했는데 결국 못 살렸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무슨 구렛나루가 있는 거 마냥 시커먼데 또 우리 하은이는 치마에 또 커피 쏟아가지고 이렇게 얼룩져 있는 모습이 묻어 있는데 어쨌든 못 살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6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제 성향으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럼 너무 긴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긴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구절들 5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교회는 사람의 어떤 팀워크, 사람의 어떤 합이 맞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교회를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신 분, 이 말 듣고 교회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 뒤에 한 명 있어요. 저 모자 쓰고 계신 분, 예배 때 탈모 안 하신 저분 이외에는 교회를 와라 말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애들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해서 우리 교회 아들들이 올 정도면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죠. 이제 오히려 아들들이 아빠 개척 안 해요? 도훈이가 툴툴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 쏙 내밀고서 개척 안 해요? 개척 안 해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개척이 무슨 장난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동원하시고 다양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친 교회의 이름은 서부, 동산, 양우리, 언약, 복음 가득한 이런 교회 이름을 가졌던 교회를 제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결혼을 했고, 어느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청년부를 다 만들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 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자 결혼도 하고 등등등 그렇게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제 모교를 갔다 왔었어요. 저 수색도 삼거리에 있는 서부교를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교회가 깔끔하게 건축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그 교회에 있던 우리 쌍둥이 서미영, 서영미 중에 서미영 우리 저기 와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서부교회를. 충격이겠지만 저 친구 몰라요 뭔지를. 얼마나 그냥 에너지가 많은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집안을 제가 잘 아니까요. 뭐 그 외에 뭐 서해교, 서해중, 서해부터 시작해서 박재인 권사님까지 같은 또 산동네였고, 그래서 이런저런 끝에 뭐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작년 이맘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입만 열었다면 다 그냥 막 화살, 창, 낫, 대포, 기관총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오죽하면 숨이 차가지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놀러 가자. 우리 서울 식물원 가자 그래가지고 식물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다 꺼지고 그게 식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서 꺼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뭐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보내온 것도 아닌데 또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또 그 생각에 빠지고 하다가 또 그 생각 빠지고 하다 보니까 서부교회까지 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 뭐라고 막 오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오빠가 뭡니까 그때 청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따지면 오빠지만 그런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떠나서 지금까지도 그 서부교회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박수.
뭐 다른 걸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박수. 자, 우리 말씀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보십시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사가 사도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일 수 없고 목사는 선지자일 수 없어요. 목사는 왕일 수 없고 목사는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를 하더라도 그런 포지션을 자기가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목회자는 순간 다른 길에 가게 되어 있고 교회는 순간 어떤 또 다른 시스템, 조직이 되고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어쨌든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서부교회에 대한 무슨 복음에 대한 추억이 있냐 없습니다. 그때 적었던 노트가 지금도 집에 있어요.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설명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교회에서 받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과 그 은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꼭 쓰임받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전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전도 선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가 또 다른 목표가 되어서, 그렇죠? 성도들을 전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모양새가 돼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파탄됩니다. 저 대학에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몇천 명, 300명 영접시키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몇천 명 영접을 시켜봤어요. 그러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어쩌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 식의 내용의 의미를 다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사람이 몰라요. 서 있으면. 그렇죠? 측정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말씀과 교회가 방향이 기울어져 있으면 성도들을 같이 있는 교회들은 몰라요. 나와봐야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였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들, 해외 그 이민간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까? 나가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떠했냐면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들은 오직 기도했다.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구호 필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슬로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보자면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의 의미가 자꾸 와 닿아야 돼요. 팩트 말고 팩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 임장로님이 요즘에 AI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잖아요. 저 은혜 받아요. 야, 이분 누구지? 설교 누가 했지? 제가 한 설교예요. 제가 한 설교를 더 정리를 잘해놨어. 내가 녹음한 다음에 얘한테 한 다음에 얘를 틀어줄까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이 들으세요. 너무 그 AI가 제 의도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의도와 의미가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뭐 녹취한 거 보고 메시지를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중에 통도 가는 거, 또 수협에 있는 거 그거 듣고서 그냥 그때 말씀 담고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여러분, 그런 식 어떤 뭐랄까 도움이 되는 게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적는 걸 좋아하지만 막 적는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봅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어느 순간 말씀이 다음 주 들어보세요. 말씀이 똑같아요. 그 다음 주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화도 이제 똑같고 거의 저희 애들 제가 주로 예화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의 의미를 자꾸 물으세요. 책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의 의미를 물어야 독서의 능력이 개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고 의미를 받고 서로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우리 5개 우리가 지역 가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여서
또 모이면은 카페에서 모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면 항상 모이면은 간단한 다과라도, 그렇죠? 떡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자라도 커피라도 먹는 것이 서로 공동체 위에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요구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그렇죠?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통용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공동체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뭐 기도할게요. 암이세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서로가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 집에 아이가 어려워, 이 집에 누가 어려워,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교회 헌금이요, 전도와 선교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향해서 반드시 사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 연말에 조금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일부를 좀 떼어서 이 동사무소라도 이 지역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 어려운 자를 향해서 조금 우리 교회 이름을 걸어서 그 어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후원금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셨다. 여기 어디 영접이 나오고 여기 어디에 전도지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그 뭐지 나옵니까? 그냥 그들이 모여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 모임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한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흥돼서 얻는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 부흥되면요, 친했던 관계가 좀 멀어져요. 막 몇십만 뭐 밥 먹고 막 그랬던 관계가 밥 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자꾸 내 교회 같지 않고 그냥 그때부터는 타성하던 신앙생활들을 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까딱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임이 끈끈했다고요. 서로 고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부흥한 고린도 교회랄지 보십시오. 부흥한 로마 교회랄지 교회를 크게 부흥한 교회를 보게 되면 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갑부 교회였어요. 바울, 요한, 아볼로 등등이, 베드로까지 등등한 목회했던 교회예요. 4명의 어벤져스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가장 엉망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첫 번째는 반석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반석에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궁극적으로, 화면 뜨지 마세요. 화면이래. 화면에 있는 말씀 궁극적 자체가 뭐냐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사라졌지만,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결박할 정도면 이 말을 치워버려야 돼요. 이 말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가 예를 들면 빛이 져가지고 교회를 쫓겨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이 사라진 것이지 그 모임은 또 다른 모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면 저하고 이상노님하고 임상노님 3명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이 찬성하지 않았으면, 제가 저분들의 신앙을 찬성하지 않았으면 교회 출발은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친해도 신앙이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이상노님 막 그래서 방언을 했었고 막 그냥 랄랄라 그러고 여기서 막 그리고 막 축사 막 안수기도 하면은 전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로서 다른 신앙의 형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 자체는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 성공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매뉴얼 아니에요. 행복을 위한 매뉴얼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복음 명문가로 키우기 위한 매뉴얼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럼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읽혀져야 되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노인과 바다 쓴 책, 그 해밍웨이가 쓴 이유가,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 맞지 않게 낚시협회에서 그 책을 쓰게 되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전쟁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낚시광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걸 강연한다면 이건 다른 의도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교력의 목적이 있다. 교력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말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큰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하나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복음을 활용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자세이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가르침 위에 세우신 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반석에 세우신 교회. 두 번째는 가르침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이게 출발이야. 모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모임이에요. 라이언스 클럽입니다. 그냥 동아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쓴, 신약 쓴 게요, 다 사도가 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선자, 제사장, 왕 이야기가 말하지만 대부분 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다 선지자 쓴 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말씀 가지고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전혀 그들은 힘썼다. 이 모습 속에서 그렇지, 교회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수요일 새벽기도 우리는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모여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 전함이 여러분 그 지역 가정교회 우리 가장님들도 특별하게 뭐 이런 걸 뭐 훈련하고 이런 거 하진 않지만 받은 말씀 붙잡고 본인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정도, 그게 그런 것도 사실상은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가면 갈수록 모이지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모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모임에 대해서 불편해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쉽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원할 거예요. 지난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이렇게 못 드리게 좀 이렇게 막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막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들여서 서로가 처음에는 온라인 키면요 다 들어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줌을 끄기 시작해요. 얼굴 없는 채 새카만 화면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50명, 50명씩 줌 들어오던 그 줌이 조금 지나니까 반수가 검은 거예요, 이렇게. 뭐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다,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교회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드려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말씀 잠깐 보고 오이도로 놀러가고 대보도 놀러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서 말씀 붙잡고 교제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선책을 택합니다. 큰 교회 나가는 거죠.
큰 교회 저 구석에 앉아가 등록도 안 하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나갔으면 등록하시라고요. 등록하시고 그 교회 성도로서 함께 교제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동아리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동호회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갈수록 교회 오는 것을 여러분 청년들이 좀 수협에 나갑니까? 옛날에는 그게 기본으로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모임이야 이렇게. 또 어느 날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많이 사회가 복잡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딱 나오고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일주일 시간 중에서 1시간 아니 하루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학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 1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 거고 신앙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또 결혼식 있다 어디 가버리고 컨디션 안 좋아 어디 가버리고 저렇다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성전에 있다 말하지 마라. 성전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교회를 나오고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있냐고요.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조금씩 옛날 쓰던 말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씩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액면 그대로 대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말들이 많아서. 왜? 그럼 누가 그 아픈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다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지. 교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신앙은 뭔가가 훼손되고 신앙은 뭔가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침에 세운 교회라는 이 이야기는 말씀 중심의 회복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참된 교제가 갈라디아 6장 2절인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힘든 것들을 함께 져주래요. 힘든 게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어쩔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돕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 얼마 전에도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 그렇지.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거지.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어려울 때 누가 수술을 한다, 누가 검진을 한다, 누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등등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게 되면 또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뭐 환경이 좋지 않아. 당연히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모에서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걸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석에 세우신 교회로서 가르침 위에 세운 교회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교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면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이면서 가르침에 세운 교회이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연결돼야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쑥대 마시고 교회가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이 지역 저 지역 서로가 아주 싸움 전쟁판이면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파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이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ing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보기 싫은 놈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저 인간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 또 하고 있을 거야. 아우 나 저 권사님, 아우 나 저 집사님, 아 나 저 장로님 안 맞아. MBTI 이상 안 맞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성향적으로 제가 MBTI 전문가니까 우리 다은이하고 제가 안 맞아요. 아예 반대 성향이에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살 토실토실 올라가지고 얼마나 막내로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종알종알 되면요 듣는 게 답은 안 하지만 즐거워요. 아 그렇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한 주간 동안 엄마 밥 못 먹고 샀는데 잘 살고 있구나. 닭가슴살이 그냥 냉장고에 가득한데 곧 닭 되겠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예를 들면 우리 현사모하고도 다은이하고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다은이하고 현사모하고 반대예요. ENFP, ISTJ 너무 반대 이게. 어릴 때 그냥 너무 잡는 거야 대은이를. 막 그냥 뭐 맞기도 하고 꼬집 피기도 하고 맨날 울고 앉아 있고. 근데 또 좀 지나면 헤헤거리고 그렇죠? 성향이 좀 반대가 되면요 그 사람의 숨 쉬는 것도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어 보이고 아주 막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보인다라면 그건 좀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라서 교회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야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다고요.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 좀 와 계신데 간만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냥 뭐랄까 속에서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제가 거의 반 요양보호사가 돼갖고 어머니 삼촌을 돌봐드리고 있지만 지금 또 우리 유권사님이 잘 돌봐드리고 있어갖고 오늘 교회까지 나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못 걸으실 줄 알았는데 지팡이 지고 올라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삼촌 우리 조경 여사님의 남동생이 오게 될 건데 어쨌든 노년 시기가 교회 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돌보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노인들 돌봐준 교회에서 누가 어느 공동체가 자라는 아이를 돌봐주며 자라는 그 인생을 다 거기 살고 끄트머리에 있는 노인들은 누가 돌보겠냐고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할 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자 노인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넘으면 저렇게 아프구나. 어머니가 80 말띠신데 그 전후가 다 부세 보니까 안 아픈 할배가 없고 안 아픈 할머니가 없어요. 그 연세면 다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예요. 누구나 미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짐을 지면서 인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 가도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얘기가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어려움은 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예를 들면 믿음의 양심상 그렇죠? 양심이 없으면 안 그럴 건데 믿음이 자꾸 보고 들은 자란 그 양심이 자꾸 나를 자극하는 거죠. 항상 양심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고 지금 저기 애들 모여서 게임하고 앉았을 건데 꼬맹이들 제대 안에도 성령이 거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걸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또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말씀도 전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함께 자라져가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유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된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소유 삼으셨냐? 사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선교에서 부르신 거예요. 너무 이 말은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행복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의미를 알고 행복함이 믿음의 감사함이 넘치면 이건 옆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로 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무섭지 않습니까? 몇 개 종족 막 보고마 막 이러면서 지금 삶도 안 되고 있는데 삶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무슨 자꾸 이상한 전략. 여러분, 성경은 전략책이 아니에요. 네? 성경은 전략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뭐랄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밭에 부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밭을 전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빨리 네 재산 다 내놔. 다 팔어. 다 팔면 좋아.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면 의미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탁 의미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병을 딱 앓고 탁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다가 예전에 했던 그 추억 때문에 툭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다가 어렸을 시절에 교회 생활이 툭 기억나서 또 돌아오고 어려서 애기 낳았을 때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 도우셨던 걸 기억하면서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수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다양해요. 그렇죠?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 때문에 여러분 다 여기에 나와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 방문한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말로 영적 싸움이에요. 야, 이상하네 간만에 쓰니까. 이게 영적인 그냥 육신적으로 컨디션 좋다고 교회 나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를 할 때 그 의미가 이런저런 어떤 뭐랄까 희노애락을 통해서 둔한 그 의미가 가슴에 딱 들어올 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함께 서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뭐 말하면 욕이 되겠지만 이렇게 안 하려면 교회 나가라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아니 얼마나 소신이 강하길래 교회가 네 거냐고. 예를 들면 교회가 목사 거냐고. 교회가 장로 거냐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교회처럼 왜 행동하지 않냐고. 이제 이거는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일반 교회니 기존 교회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왜 그렇게 하대하냐고. 왜 그렇게 얕잡아 보냐고. 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일반 교회 기존 교회보다 행복하냐고. 그 복음 때문에 정말 감사하냐고. 여러분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있으면 저 교회가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가 앞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렀구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가 뭐라고요? 선택했다, 지명했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위탁했다, 위임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지명했다고요. 부족하지만 나를 구별하고 성별했다고요.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이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잘 산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부인 교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절 3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교회를 신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신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소유가 되었고 말씀에 세워진 교회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고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렇게 이해함이 옳습니다. 여러분, 신랑들이 신부를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론 인간사에 그걸 비교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완벽한 신랑께서 부족한 신부들을 하나님이 신부 삼는 거예요. 모든 신랑들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 신혼부부인 박필군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제 땅을 보고 해. 그렇죠, 여러분. 신랑들 신부 사랑해요. 근데 물론 여자의 그 다양한 그 정서적인 변화에 다 대처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모양새가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신부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랑 때리는 게 불편해. 그럼 결혼 잘못한 거죠. 신랑이 올까봐 막 두려워, 무서워. 오늘 또 와서 찌개 갖고 또 뭐라 그럴지, 밥 가지고 뭐라 그럴지, 반찬 짜다고 뭐라 그럴지, 콩나물 또 막 형광등 걸리는 거 아닐지 막 걱정하고 있다라면 그건 결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청년들 결혼 잘하세요? 청년들, 자, 다 결혼 잘합시다. 네, 아멘으로 결혼 잘합시다. 네,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결혼 때문에 한국 사회는 많은 게 바뀌는 사회예요. 그래서 결혼 잘하는 것이 뭐가 잘하는 거냐는 모르겠어. 여러분 각자 알아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리고 중요할 때는 목사님과 한번 보여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미 저한테 인사 왔으면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잘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분 교회로 교회가 잘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삶을 인도받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었던 말씀처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소유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주년이 이렇게 어떻게 1주년이 금방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잠깐 자다가 돌아 누웠는데 아침인 것처럼, 우리 뭐 했지? 우리 하은이 봤구나, 예은이 봤구나, 반갑다, 민재 보게 됐네, 뭐 진리 보게 됐네, 뭐 그런 거, 우리 뭐 지민이 보게 됐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냥 밥 한두 끼 먹었는데 1년 지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앞에 보게 되면 여기 번호가 있죠. 52주. 오늘이 52주 된 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보가 2권째고 올해는 33번째 주입니다. 그렇죠? 이 주보를 만들 때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보 만들면서 이 주보 막 주보도 제가 다 했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만들면서 떨림이 있었거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 보니까 노회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중앙노회 제1시차례 또 제가 노회 가입까지 대신 측 가입을 해가지고 교회도 10월 19일 날 설립 예배도 드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는 생각, 우리 현사모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했으면은 많은 욕심이 들어갔을 거예요. 전 근데 여러분, 연기라는 게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성향이 A인데 B를 연기하면 나중에 A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랄지 인격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동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가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가고 싶대. 구호도 없고 슬로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용한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저런 일에 다쳤으면 잘할까 하는 생각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를 딱 하나만 여러분 아셔도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정착이 덜 됐거나 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영광의 복음교회가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건 슬로건도 아니에요.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